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치상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지난 5월 초 북한 주민 9명이 서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들은 한 가족이 아닌 두 가족으로 미취학 어린이가 포함된 가정입니다. 어떤 동기에 의해서 남한에 오려고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뚜렷한 것은 그들이 북한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어 남한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는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남한은 특수한 관계로 쉽게 넘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결심이 대단한 것이죠. 쪽배에 의지해서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남한에 넘어왔다는 것은 죽음도 각오하고 이제 넘어왔다는 것이죠. 남한에 오기까지 그들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그들의 조국, 고향, 남겨진 친척과 가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두려움은 아마도 공포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죽음의 공포를 잘 넘기고 남한에 넘어왔고 지금은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교육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난 5월 북한 선교부 주최 하나원 교육생 생활문화 체험을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나들이 문화 체험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들도 하나원 교육생으로 우리와 만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이 이와 같습니다. 야곱이 태어나고 자란 가나안 땅을 떠나는 마음이 무척 복잡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가나안 땅은 조부 아브라함과 또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약속한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또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야곱 자신에게도 약속했던 말씀입니다. 남한으로 귀순한 북한 주민도 야곱과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죠. 언제 다시 북한에 다시 갈 수 있을까? 두고 온 고향과 친척들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기근 때문에 굶어 죽을 수 없어 애굽행을 결정했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은 야곱의 마음을 한층 더 무겁게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가나안을 떠나는 야곱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헤아려 봅니다. 가나안을 떠나는 마음과 또 애굽에 내려가는 마음, 또 다시 올라올 땅 가나안의 약속은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야곱의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드리는 예배가 야곱에게는 특별한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가나안 땅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일 수가 있고 또 야곱 자신의 나이로 봐서도 가나안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브엘은 우물이고 세바는 맹세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우물의 맹세, 맹세의 우물로 불려지는 곳으로 아브라함이 우물 문제로 그랄 왕 아비멜렉과 맹세를 맺은 데서 연유된 이름입니다. 특별히 이 브엘세바는 야곱의 가문과 인연이 깊은 곳입니다. 조부 아브라함과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곳에서 언약을 맺었고 이삭 역시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첫 하갈도 아들 이스마엘과 쫓겨나서 방황하다가 이곳에서 천사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원받은 곳입니다. 야곱도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갈 때 이곳에서 브엘세바에서 떠났다고 창세기 28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드려지는 이 브엘세베의 예배는 야고보로 하여금 지나온 세월을 회상하게 했을 것입니다. 태어나서 지금껏 살아온 가나안의 인생 역사를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형 에서와의 갈등의 문제, 또 자식들과의 가슴 아픈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하란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귀한 자식들을 주신 것을 감사했을 것이고, 또 험악한 인생을 살아온 세월에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야곱에게 더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인지 아니면 원하지 않는 일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은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브엘세베에서. 희생 제사는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만큼 정성을 다하는 예배이죠. 야곱이 급히 애굽에 내려가다가 이곳 브엘세베에서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닌지 그러한 것을 묻기 위한 예배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려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하시겠다. 또 반드시 올라오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왜 두려워했을까? 우리가 조금 전 말씀드린 가나안 땅을 떠나는 이 두려움이 야곱에게는 가장 컸던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또 자신에게도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또 애굽에 내려가는 이제 두려움입니다. 애굽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가지 못하도록 금지한 땅입니다. 아브라함도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 사라의 일로 공경에 처했던 일이 있었고, 이삭도 애굽에 내려가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둘 다 기근에 의한 문제이지만 내려가지 말라고 금하셨던 것이죠. 다음은 신앙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자신이 베델에서 서원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세겜 사건은 평생을 두고 살아온 가슴 아픈 일입니다. 경험에 의하여 신앙의 환경과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너무나 잘 알고 야곱으로서 애굽에 내려가서 새로운 생활에 적응한다는 것이 몹시 두려웠던 것이죠. 특히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애굽은 이제 막 자라나는 손자 손녀들에게 최상의 유혹이 될 그런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또 각종 우상 숭배와 종교는 하나님을 배척하고 떠날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려가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지금과 같은 상황입니다. 생명의 위험을 느낄 때 하나님은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왜 허락을 하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경우 그 당시 가나안 땅을 떠나가지 않아도 주변 지역을 통해서 얼마든지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우는 어디를 가든 양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지역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 애굽까지 가뭄이 들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양식을 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애굽에 내려가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라 할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탁월하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된 비결은
먼저는 하나님의 섭리였지만 다음은 모세의 탁월한 지도력에 있었습니다. 이 탁월한 지도력은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애굽의 문화와 문명 그리고 학문과 지식을 배우고 습득한 것에서 비롯되었던 것이죠.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의 국가의 기틀을 만들고 기초를 세우는 데는 이것이 큰 자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야곱 가족으로부터 시작된 애굽 생활이 노예 생활로 이어져 430년을 살았지만 그 세월은 결코 헛된 세월이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는 한 민족의 탄생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고센 땅에서의 생활은 오직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시킬 수 있는 환경이었고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구조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야곱에게 애굽에 내려가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을 보셨을까? 하나님은 야곱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 후반절에 보면은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 고백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던 거지요. 이 고백이 야곱을 마지막 시험에 합격하게 하였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세상줄이 있었습니다. 베냐민입니다. 요셉의 사랑이 베냐민으로 옮겨간 것이죠. 그래서 자식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야 한다고 얘기를 해도 응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야곱의 자식 사랑이 마지막 무대였습니다.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 결단이 야곱의 마지막 시험에 합격하게 한 것이지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자 오히려 야곱에게는 희망이 찾아오고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죽었다고 믿고 있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가족의 생명까지 보장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은 야곱이 되자 오히려 이 밀알에서 더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다고 믿고 살아온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가족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생겼던 것이죠. 우리는 야곱의 이 경우를 보면서 인생의 시험 가운데 가장 늦게 내려놓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경우는 자식이었습니다. 야곱에게 남은 한 가지 자식 사랑을 내려놓고 나니 하나님은 이보다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희망과 기쁨까지 함께 해주셨던 거지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을까? 아직도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일까? 자식일까? 아니면 물질일까? 아니면 건강일까?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행복하게 살자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보다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 묵상 소고를 위해서 어떤 권사님이 이런 나눔을 하셨습니다. 나에게 이 방식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급한 마음, 고집, 내 생각만 하는 것들이 아닐까? 이런 나눔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물리적인 우상은 숭배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가진 어떤 것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야곱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의 축소판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이 야곱이기 때문이죠. 야곱이 걸어온 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고 야곱이 겪은 일을 우리가 겪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인생의 축소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를 보라고 합니다. 야곱이 우리의 거리인 것처럼 야곱을 통해서 자신을 보고 살피며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과 같은 어긋난 인생을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야곱이 어떻게 신앙을 승리로 이끌었는가를 본받고 살라 하는 것이죠. 야곱의 인간 승리는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신앙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또 예배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러한 증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 지난 3년 코로나19로 교회의 문이 닫혔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외부적으로는 핍박과 멸시와 박해가 있었고 교인들은 죄인 아닌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것을 알고 모임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 충격적인 소식까지 들려주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도 코로나19 이전보다는 출석률이 적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교회에서 늘 보시던 분들은 주일이면 어김없이 오십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분도 많습니다. 그분들은 서울 근교나 경기도 혹은 지방으로 이사 가신 분들, 또 젊으신 분들입니다. 예전에도 그닥 교회에 오시지 않던 분들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열심히 오신 분들은 변함없이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오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도 예전보다는 많습니다. 인터넷 예배가 생기고 나서 교인들 마음에 주일 예배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물론 피치 못할 상황으로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는 분도 인터넷 예배를 선호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성전, 곧 성막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성막이 중요하지 않다면 왜 성막을 중심으로 모이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도록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왜 성막을 중심으로 모였을까? 성막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막이 중요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성막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정해 주셨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특별히 정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일이면 우리는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 영의 한 주간의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물이 동쪽과 남쪽으로 흐르고 스며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흘러 강물이 되어 흐르는 곳에는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바닷물도 되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물이라도 되살아나지 않는 이제 물이 있습니다. 진벌과 갯벌이죠.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이와 같습니다. 강단에 선포된 말씀이 우리에게 흐르게 될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되살아나는 것이지요. 때로는 나의 삶에 변화가 있고 때로는 우리의 자식들에게 좋은 일이 있고 때로는 건강의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하는 것처럼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흐르는 물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물을 받아 먹어야 우리는 삽니다. 영이 살고 육이 살고 혼이 사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져 가고 메말라 갑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전이 아닌 인터넷 예배 혹은 개인적으로 드린 예배에 이런 은혜가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드린 것과 영상으로 드린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장 음악기와 영상 음악기가 다른 것처럼 예배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일에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야곱에게는 다시 올라올 땅 가나안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후손들이겠죠.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횃불 언약이 215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215년 만에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이후 430년 만에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브엘세바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이 네 가지 약속이 다 성취됩니다. 야곱과 함께 내려가신 하나님은 요셉의 임종을 편안하게 받으며 열조에게 돌아갔고 야곱의 가족들은 한 민족이 탄생하도록 자손들을 축복하셨고 그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귀향을 하셨습니다. 비록 야곱이 이 광경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마 하늘에서 보고 계시고 있을 것입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신 브엘세바의 언약도 지금 우리에게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있든지 애굽에 내려가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잊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올라올 희망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